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 내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도 기도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고 매일의 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면 믿음의 사람은 사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고난이 길어지고 고통이 중해지자 그의 믿음은 옅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견고한 요새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요새에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유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유대 땅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일라 땅에 있다가 그가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 도망을 가고 십광야에 갔다가 십광야 사람들이 그를 신고하고 그런 다음에 엔게디 광야 갔다가 그곳에서 도망쳐 바란 광야로 가고 바란 광야에서 또 마온 광야로 가고 마온 광야에서 다시 십광야로 갔는데 십광야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6군데를 전전하며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십광야 사람들에게 2번이나 신고를 당해서 발각될 위기를 만나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고 그는 사울왕의 추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임금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왕이 알렸죠. 자, 그렇다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을 어떻게 추격하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2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아니하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 철떡같이 약속해 놓고 금방 마음이 변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자 다윗도 지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 질렸습니다. 십광야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또 사울왕, 아무리 내가 선대하고 아무리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도 사람들이 나의 그 선함을 이용하고 나의 그 믿음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하기에 이릅니다. 이유인즉슨 나 하나의 믿음 지키겠다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나 따라서 고생하는 이 600명의 부하들 더 이상 고생 못 시키겠다. 이제 나도 얕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은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순종의 땅을 버려두고 블레셋으로 망명길에 올라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또 받아줘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일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 손에서 구출하는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블레셋에게 위험한 적입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어요. 아기스 왕은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곧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약탈하고 지배하고 사울 왕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군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군대를 하나라도 더 덧붙이는 것이 그에게는 유리하겠죠. 또 두 번째는 다윗을 거주하게 하는 땅이 이 시글락 땅입니다. 이 시글락 성은 어떤 곳이냐? 블레셋이 국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국경은 든든히 지켜야 되고 어떤 국경은 헐겁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군대가 한계가 있으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북쪽의 오랑캐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을 세우고 집중하다 보니까 남쪽에 왜구들이 막 창궐하여서 왜구들이 막 경상도, 부산, 포항, 또 남해 이렇게 약탈을 하니까 또 대마도에 정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양쪽으로 국경을 든든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투항을 하는 거예요.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다윗을 받아들인 척하고 그를 어디 기거하게 하느냐? 시글락성에 기거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시글락에 딱 가봤더니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루가 멀다 하고 산적대가 들끓는 곳이에요. 시글락에 살면 아말렉과 싸워야 되고 다른 도적대와 싸워야 되고 강도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울왕만 피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말렉과 싸워야 되고 다른 도적대와 강도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가족들을 좀 살려보겠다고, 이 부하들을 살려보겠다고 다윗이 마음을 먹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아부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면서 정말 초라하게 그곳에서 버티고 살고 있는데 잠시 사흘을 나갔다 왔더니 세상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사흘 동안 집을 비워놨더니 그 집 비운 사흘 동안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온 성을 불태워버리고 젊은 처자, 부인과 자식들을 싹 잡아간 거예요. 다윗이 집에 딱 와봤더니 세상에 모두가 다 불탔고 아내와 자식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과 함께 울었는데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기진맥진하며 통곡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길고 또 고통이 중하여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 내 육신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을 찾으면 그 찾은 곳에 유토피아와 낙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한 고통과 더한 아픔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간과하였습니까? 본인이 워낙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자기가 블레셋 땅에 가도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블레셋 땅에 가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이런 마음 먹은 거죠. 마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는 술집에 가도 클럽에 가도 아무리 죄 짓는 곳에 가도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장담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 먹고 직장 생활하고 처음엔 그렇게 마음 먹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경계심이 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용수가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차라리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간순간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게 나의 죄구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러나는 나의 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신기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바로 세워지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이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내가 들은 말씀이고 이것도 내가 아는 거고 이런 경험 내가 해본 경험이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들은 말씀이요 해본 경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생활의 나사가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샀을 때 신차, 새 차는 수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3년 동안은 엔진 오일만 갈아도 새 차가 아무 이상 없이 잘 달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된 차를 한번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가 헐거워지고 차체가 흔들흔들거립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와 하자가 생겨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차를 계속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정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생기느냐? 생활에 유격이 생겨요. 내 인생의 일상생활과 영적 생활에 유격이 생겨서 옛날에는 영적 생활과 일상생활을 잘 끼워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딱딱 맞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길어지면서 많아지면서 뭐가 생기느냐? 요령이 생겨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 안 하시더라. 내가 그때그때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던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하루 건너뛰고 이틀 건너뛰고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은 벌을 안 내리시던데, 이런 요령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 일상생활을 이끌었던 영적 생활이 잘 맞물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아도,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아가 떨어져 나가고 나사가 헐거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차는 멈추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도 멈추는 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난을 만난 겁니다. 그 위기를 만난 거예요. 목적은 그래도 여러분, 나를 따르는 부하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선택을 했어요. 블레셋 땅에 살려고 선택을 했는데 삶의 형편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오히려 부하들의 가족들이 싹 잡혀가고 자기 가족도 다 끌려가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잘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오늘 나의 현실의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나의 현실의 모습인 줄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지화한 나의 신앙생활은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생각은 거룩한데 현실은 처참해요. 의도는 좋으나
영적 생활은 빈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황무지가 되고 불타버린 잿더미가 된 이 시글락성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다윗아, 이것이 너의 영적 생활의 현재의 모습이다. 다 불타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선택했고 행복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의 인생에 행복은 사라지고 잿더미가 그의 손에 붙잡힌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쫓지 말고 편함을 쫓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는 말씀으로 나의 영적 나사를 조이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생활을 여러분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월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봤던 경험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오늘의 건강성을 보장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력을 보면 항상 사순절이 봄에 있는 겁니다.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왜 두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 느슨해진 나사를 다시 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나를 다시 하나님 말씀에 세우며 나의 영적 생활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기도로, 묵상으로, 금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조금은 느슨해졌던 영적 나사를 바짝 조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내 자식이 끌려가니까 내 자식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죠. 도대체 어디서 내 자식을 찾아요?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서 분노 가운데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일반적인 해석은 나의 인생의 불행을 만났어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자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는 게 확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600명이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칼을 딱 빼앗들고 분노의 칼을 빼앗들고 일어나서 내가 아말렉에게 문을 열어주고 우리 자식들 잡아가라고 내가 시켰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당신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이 고난을 만났다고 이 책임이 다 내 책임이에요? 라고 막 분노의 칼을 막 휘둘러야 일반적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무릎을 탁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 성경 말씀 6절을 보니까 다시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잿더미에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장면은요 23장부터 26장까지 연결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부하 600명은 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 사실 그들도 알 거예요. 다윗의 잘못이 아닌데 왜 이들은 아말렉이 침공하여 자기 자식들을 다 잡아갔다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는 성경의 문맥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3장, 24장, 26장을 보니까 부하들이 뭐라 하느냐? 대장, 때가 왔어요. 눈 하나 찔끔 감고 사울왕 죽입시다.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당신 존경하잖아요. 지금 당신이 고생하면서 유다 땅 머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데 사울왕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 죽입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하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사울왕을 살려줬어요. 근데 그 사울왕이 다윗과 약속하면서 네가 나를 살려줬으니 내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또다시 십광야에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 특공대가 몰래 사울왕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 생겼어요. 그때 부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시여 말씀만 하소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좀 걸리면 모른 척 해주세요. 뒤돌아서세요. 제가 할게요. 근데 다윗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자, 부하들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려고 600명이 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어요.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600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어요. 그리고 한다는 결정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땅이 시글락성입니다. 내가 눈으로 봐도 이곳은 애 키우는 땅이 아니에요. 사방이 막 무서운 곳입니다. 도적대가 들끓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한 곳이어서 이곳에 애 키우기 힘들겠다, 이곳에 살기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잘난 믿음 지키겠다고 다윗이 선택하여 돌고 돌다가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결국 얻은 건 뭐예요? 아내도 자식도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든 겁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네 믿음 잘났다. 네 믿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는 다윗의 믿음에 돌을 던지는 것이요, 다윗의 믿음에 칼을 꽂는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돌을 들었던 부하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더 때리고 싶어. 그래 네 믿음 잘났다. 한번 죽어봐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뒤에 말씀 보면 다윗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가족들을 찾았고 모든 부하들의 자식들을 다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가지고 와요. 이런 대승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이 본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여러분,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분노의 칼을 들지 말고 분노의 돌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기도할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하들이 돌을 들었잖아요. 이 돌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믿음의 사람에게 돌을 던질까요? 왜 하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들은 저마다 저울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저울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저울질해요. 그래서 만약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봤다, 그러면 돌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을 드렸고,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고, 은사를 드렸고, 재능을 드렸는데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저마다 돌 한 개씩 딱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 던지고 싶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떠했습니까? 저 어린 시절 지우고 싶은 과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지 그렇게 크게 갖고 싶어갖고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것저것 쓸 것도 많은데 아들이 사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못 해준다, 조금만 나중에 해줄게.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기억도 안 나지만 제가 뭐라 했냐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친구들은 다 이거 갖고 노는데 나만 창피하다라고 울며 불며 투정 부렸던 그 정말 치욕스러운 과거가 잊어버릴만 하면 떠오르고 잊어버릴만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려서 철대기가 없어서 그랬지 얼마나 받은 게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맨날 병치료하는 저가 밤에 막 고열이 있고 아프면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병원이 문 열자마자 막 달려가서 병원에 주사 맞히고 목이 띵띵 부어가지고 밥 한 끼 못 먹으면 그 죽을 막 쑤어다가 죽을 먹이고, 그것만 안 먹겠다고 맛없다 그러면 그 죽을 먹여야 사니까 그 입을 벌려서 죽을 넣어주면 그 죽을 얻어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해서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장난감 하나 안 쏟았다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소리쳤던 이 철대기 없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제 손에 저울을 보여주시는데 이 저울이 이상한 저울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막 쑥 가라앉아.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많은데 그걸 싹 올려놓으면 저울이 안 움직여요. 이상한 저울이요. 100개는 받아야 수평이 이루어지네. 사랑을 100개는 받아야, 한 개를 들고 100개는 받아야 수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울, 이상한 저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부모님이 해준 건 싹 잊어버리고 내가 한 개 드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제 치욕스러운 기억인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엄청나요.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부하 600명,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자,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진 자라는 건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건 가난하다라는 의미지, 이 사람은 채무가 많은 사람이야. 유대 땅에 들어가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어요. 억울한 자는 뭐예요? 이 억울하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옛날 설교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힘든 일을 겪어도 누구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편 되어 주셨어요. 이 두 가지만 딱 봐도 받은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 게 딱 오니까 저울이 확 기어들면서 돌 들고 하나님께 돌 던지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릎 꿇어 기도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가정은 하나님께 돌 던진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입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해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해도 다 천국 간다더만. 아니 어머니는 무슨 시간 대회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요즘은 또 매일같이 녹음기 틀어놓고 성경 읽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아니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지만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내 직장 문이 열렸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갔어?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엄마는 다 하나님께 퍼주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짓 왜 해요? 라고 돌을 들어서 하나님께 돌 던질 때 그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600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시글락의 폐허 속에서 600명이 다 돌 들어서 다윗에게 돌 던지고 하나님께 돌 던지려고 할 때 그때 딱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누구예요? 다윗.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600명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에게 돌 던지려고 할 때 그래요, 나도 네 생각이 맞아, 같이 주선전 돌 들지 말고 무릎 꿇어야 돼요. 왜? 내가 무릎 꿇어야 돌든 내 자식이 삽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살아요. 다윗이라고 돌 못 들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못하겠어요? 다윗이라고 노는 거 싫어합니까? 자식들이 그래요. 어머니 여태까지 오래오래 살았으니,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참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놀면 살아요. 여행도 다니고. 그런 말 들어서 막 본전 생각나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여태까지 내가 식당 봉사도 많이 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놀아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돔이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이 민족이 살 길은 바로 위기의 상황 속에, 잿더미 속에서 모두가 돌 던져 하나님께 돈 던지려고 할 때, 모두가 하나님 원망하려고 할 때, 그때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때문에 600명이 살고 민족이 사는 겁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은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을 주섬주섬 들면서 나의 믿음에 돌을 던질 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절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 힘이 있었기에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시대의 영적인 에스더가 되십시오. 하만이라는 못된 대신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씨를 말리겠다고 나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실효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도 그는 안 죽습니다.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해도 에스더는 절대 안 망해요. 왜? 그는 왕후니까.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에스더가 무릎 꿇어요. 근데 그냥 무릎 꿇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러자 그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십니다. 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를 장대 매달아 처형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에스더입니다. 이 시대는 살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잖아요. 아, 이때가 내가 무릎 꿇을 때구나.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돌 던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돌 던지는 거 보면서 분노의 칼을 확 빼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러지도 말고, 그때 침묵하고 그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그를 쫓아갈 것이고 도로 다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 이루어져 다윗은 잃어버린 가족들 다 찾았고요, 백성들을 다 살렸고 나중에 전리품까지 얻어서 다윗은 시글락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 승리, 이 전리품, 이걸 가지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들어가 나라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위기잖아요. 이 위기가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사무엘상 31장 이후를 보세요. 곧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의 공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유대로 복귀하여서 도탄에 빠져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 올리는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의 고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다윗의 600명은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인 걸 몰랐어. 이 마지막 이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는데 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통과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통과했어요. 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해서 이 시글락의 600명은요 나중에 다윗의 친위대가 되어서 널리한 승리를 거두는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